하나님 쉼터에 오신 여러분, 2025년도도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네요. 건강하시고 12월 한 달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시편 81편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의 표저문에 있는 기쁨에 맞춘 노래라는 말은 기쁜 곡조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명절인 장막절이나 유월절 같은 민족 대축제일에 낭독하도록 지어진 시로 이 시의 전반적인 흐름은 기쁨에 차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앞으로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인이 요구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법 안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하라는 의미가 있는 기쁨입니다. 첫째, 야곱의 하나님은 나라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고 해방시키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절대적인 주권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시인은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라고 말하며 우리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야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10절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순종이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책망도 권면도 아닌 오히려 방치하고 포기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지요.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방치하셔서 그들로 스스로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졌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최상품의 밀과 꿀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원수들과 대적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1절로 5절은 절기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1절로 2절에서 예배 인도자는 초하루와 보름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며 시를 읊으며 악기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능력이 되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3절에서 예배 인도자는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 절기를 선포합니다. 여기 초하루는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며 보름은 초막절이라는 장막절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 절기를 지키고 축하해야 하는 이유를 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우신 율례와 규례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6절로 10절은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하죠. 6절부터는 예배 인도자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온갖 노역에서 해방시키고 광야의 생활에서도 인도하셨어요. 6절에서 짐과 광줄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진흙과 건축 재료들을 날랐던 그릇을 의미합니다.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회상하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응답하셨으며 무리바 밀가에서 시험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광야 생활이나 목마름을 당할 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시험하신 것을 말씀하기도 해요. 11절로 16절은 불순종의 결과를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불순종했던 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시인은 12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로마서 1장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내버려 두어 저주를 받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죄에 내버려 두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13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라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들의 대적들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지요. 16절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기름진 밀은 양식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최고급 야생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책망하시지만 기다리시는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지 않지요. 오히려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